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로 43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03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세에 우리가 이길 방법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그 존귀한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할 적에 예수의 피공로로 육신이 회복이 되고 영혼의 소망과 꿈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피신과 베드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이 회개하고 이제 회심하여서 복음을 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강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진짜 180도 달라져서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해요. 그 열정과 자기의 마음속에 빚진 자의 가슴을 갚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복음을 증거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이거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그를 잡으려고 하니까 다메섹에서
싹 광주리에 담아서 내려 도망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여러분들 사도들은 누구예요? 그 사도들은 베드로 사도 같은 분들은 다 살아계실 적에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택함을 받았잖아. 근데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됐지만 이 바울이 그런 제자의 조건이 없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영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득권의 사도들이 불신하고 그의 회심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나바가 중재를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가서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이러고 저러고 다 얘기를 해주니까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받아들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또 복음을 강하게 증거하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그런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바뀐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살기가 등등한 유대인들이 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다소로 피신이 가고, 그리고 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의 황제였던 칼리굴라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에다 뭘 하려고 그러느냐? 자신의 초상화를 걸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그냥 사내들인 공예가 총력을 다해서 로마 정부하고 그냥 싸우다 보니까 복음의 핍박이 둔화된 사이에 초대교회는 말씀의 교회에 털을 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겁니다. 오늘 23절에서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 마틴 루터는 무슨 말을 했었냐면요,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날마다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막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분들이 많을까요?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오늘도 기도 못했네. 기도해야지. 날마다 미루면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황을 어떻게 하느냐? 세상 말로는 똥꼬 탈 일이 생기게 만드셔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나면서 뭐예요? 기도가 몸에 익숙해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삶 속에 여유가 와도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몸에 배인 사람,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은 사람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내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에 외적인 열매를 맺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도 보면요, 이 복음 사역을 하기 전에 한 3년 동안 여러분들 아라비아에 내려가서 내적인 하나님의 성경 공부와 그 은혜의 충만을 본인이 다지고 올라온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과 벗대서 살아가면요, 절대적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저는 요즘에 세상이 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점점 빛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이건 바로 말세의 현상이에요. 실제적으로 LA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남자가 지가 여자라고 자기는 여자라고 생각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사우나를 간 거예요. 공중 대중탕에.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있으니까 오시아이의 사람이 여자 옷을 입었겠지. 근데 옷을 딱 벗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남자야.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어 안 났겠어? 여러분들 인간들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지금 대대적 데모 운동이 일어나요. 여성 거기에 이런 잘못된 젠더들이 통행을 금지해라. 이제 얘네들 법을 어떻게 바꿨어요? 동성애고 뭐 다 합법이고 인간 쾌락 환락 세상을 만들었잖아. 근데 인간이 만든 법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만든 법을 인간이 만들기 시작하니까 살 수 없는 세상이 오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왕 하나님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완벽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소금이 발에 밟혀 버리는 당한 것처럼 쓸모없는 인간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재미없고 교회 와도 쓸모없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요,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말씀에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갖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사울을 잡으려고 하지만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하나님의 지략과 계교를 그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광주리에 달아서 밤중에 도망가게 하잖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뭐냐? 악인의 괴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 망쳐놓고 이제 끝날 것 같지만요, 결국은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바울은 이제 사명을 받은 자 아니에요? 사명자 아니에요? 이게 사명자는 뭐냐?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베를린에 선교를 갔을 적에 하나님의 사명은 그 베를린 땅에 베를린 순복음교회라는 간판을 아주 딱 세우는 게 제 사명이었더라고. 그 선교 사명을 딱 이루니까 어떻게 해요? 9년 가까운 세월 속에 그걸 딱 이루고 나니까 하나님이 선교대회 할 적에 제가 들어왔는데요, 그 전날 2006년 5월 16일 날 여러분들 종교청에서 너희들이 이제 이거 마음대로 니네들이 쓰라고 편지가 왔어요. 그런데 17일 날 조영규 목사님이 선교대회 했는데 선교대회 끝난 다음에 비서실에서 날 오라고 그러더라고. 갔더니 너 잔말 말고 그냥 들어와라. 이거 뭐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산순복음교회의 사명은 뭔가? 성산순복음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남양주 구리 일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참 재밌는 게 뭐예요? 이게 남양주 구리만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저 안성에서도 오세요. 그 집사님은 가족들 전부 데리고. 이게 쉬운 일이에요? 2시간 동안, 주일날 2시간이면 얼마나 먼 거리인데. 제가 신방 갔는데 1시간 40분 넘게 가더라고, 평일날에. 근데 매주 오세요. 그리고 자기는 기쁨과 설렘이 있다는. 그리고 그분이 뭐가 있느냐? 꿈과 비전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집사님 꿈이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이 선교 비전 센터를 세우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오셔서 편안하게 쉬고 자기가 그걸 감당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얼마나 큰 기업을 주셨는지 몰라요. 예? 농기계 판매인데 전혀 상관없는 건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직영회터가 점점 넓어지는 게 보여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꿈을 줬기 때문에 꿈을 그냥 그 다음날 이루어 주세요? 아니에요. 요셉이 꿈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애굽에서만 13년이라는 고난의 세월을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바울은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는지 우리는 이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거라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6절 보십시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참 세상 살면서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친구하고 싶은데 안 알아주는 거야. 에? 여러분들 이게 특별히 이런 게 어디에서 제일 세냐면 어린아이 세계에서 강해요. 동네 애들은 어떻게 해요? 동네 매일 보는 애들끼리 놀잖아. 근데 어떤 애가 이사를 왔어. 생긴 것도 이상하고. 그럼 애들이 이사 왔니? 일로 와 우리 친구해. 이러요 안 그래요? 야 어디서 왔나 봐. 아유 냅둬 저거 우리 모르는 척해. 그 왕따 당해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처지에 당한 거예요. 이 사도들 베드로 사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든든히 사도들의 교제들이 있고 이런데 여기에 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사귄다는 건 뭐예요? 신뢰가 바탕이 되지 못하면 사귀지 못해.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잘생기면 그냥 무조건 사귀나? 아니죠. 신뢰가 될 수 있는 교제의 기간이 있지. 뭔가 그게 되면 그때부터 신뢰의 터 위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과 다윗은 우리가 사무엘상하에서 이렇게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참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울리지 않게 다윗을 대하잖아요. 얼마나 다윗은요 착해요. 귀신이 들렸을 적에 가서 찬양을 통해서 수금을 타줘가지고 사울의 귀신을 쫓아줬잖아. 그리고 전쟁터에서는 뭐 했어요? 골리앗을 때려잡아가지고 나라의 위기를 건져줬잖아. 근데 뭐 때문에? 단 한마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 한마디의 시험이 딱 저놈이 이기적에 내 왕자를 뺏어갈 놈이구나. 그리고 또 사울이 뭐예요? 말씀대로만 살았더라면 자기의 왕자를 뺏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쟁을 해가지고서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짐승과 왕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이잖아. 살려놓잖아. 살찐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당신에게 떠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름 부음이 떠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어떻게 된 거야? 사울은 늘 다윗을 볼 적마다 내 왕자를 뺏어갈 사람.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돼요, 안 돼요? 신뢰가 안 되는 거야. 심지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이 죽이지도 않고 살려주잖아. 야 다윗아, 진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내가 이제 너를 죽이지 않을게. 이래놓고도 또 죽이러 군사 3천을 뿌는 게 사울이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고 살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아니야. 여러분의 서방님이야. 따라서 해보세요. 내 서방님이 가장 신뢰할 사람이다. 그럼 매일 만약에 그냥 이 남편이 어디 가서 바람 피고 왔나? 와인샤스에 뭐는 안 묻었나? 영수증 해가지고 어디 가서 뭘 먹었나?
이런 것만 그냥 막 핸드폰으로 카톡이나 뒤져보고 말이에요. 몰래 누구랑 대화를 하나, 전화가 어디 했나, 그래고 뭐 찾았다, 어디다 전화해, 이게 뭐야? 이러면 이 부부는 오래 갈까, 별로 어떻게 될까?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으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신뢰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계속 지어줘야 돼. 혹 뭐라 했을지라도 그냥 믿어줘. 그러면 혹간의 인간이 넘어질 짓을 했더라도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터 위에 믿음의 집이 잘 서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아빠 없을 적에 애들 앞에서 아무래도 요새 이상해, 이상한 말 삑삑삑삑삑삑삑삑.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무너지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야. 그 때문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신뢰할 만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혹간에 또 여러분들이 남편이 출근하고 난 다음에 어디야? 이러면 이 가정 편안할까 안 편안할까? 아주 골치 아파. 근데 이게 귀신이라는 거야. 귀신이 들어오면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불신의 더러운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때려잡으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마음에 신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거야.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야. 말씀대로.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녁 되면 매일 성경 읽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뭘 느꼈냐? 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덮였던 성경책이 열렸구나.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성경은 안 읽고 이제 화면만 보더라도 그게 성경이 열린 거야.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일날 와서 성경 한번 찾아보고 덮어놓기가 쉬웠잖아.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 그래도 아유 읽어야 되는데 하고 또 여러분들 성경 읽기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사흘 빠지고 그러면 며칠 빠진 걸 한꺼번에 읽으려면 정신이 없어. 왜? 저도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면 2, 3일 딱 빠지면 이야 이게 얼마나 늘어나는지 몰라.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매일 30분을 읽으니 할렐루야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의 단비가 내려오는 거야. 성경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육신 속에 생기가 임하는 은혜가 임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긴 들었는데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는데 성경 읽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 말씀이 여기 있구나.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잖아.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는 가정이 무엇해야 돼요? 이 신뢰를 바탕으로 말씀의 터에 우리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의 집을 지면 그 집은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5절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든 가정이든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랑에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로 엮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교회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우리가 뭐 어디서 알다 온 사람들끼리 있어요? 아니죠.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서 구역이 되고 지역이 되고 교구가 되고 교회가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되기가 쉬워 어려워요. 내 주장이 강하고 내 뜻이 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을 마귀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걸 깨닫고 사랑의 연합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오늘 여기서 이 바나바가 뭐 하는 거예요?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과 죄인 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잖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헌신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교회에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정받는 사람이 가서 중재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이 가서 중재를 하기 시작하니까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바나바와 같이 화목해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사람의 교제라는 건 그렇잖아. 이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사를 오고 또 이사를 가고 또 새 성도가 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만나지고 그랬을 적에 그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바나바와 같이 중재하고 화목해야지. 일라봐. 몰라서 그러는데 아유 저기 어디에서 이러고 이랬었대. 그러니까 조심해. 여러분들 안 해도 될 말을 해가지고 뭔가 관계를 좋게 하려다가 어머 그래? 그럼 이 사람이 믿음이 어디에서 온다고? 들으면서 오잖아. 나쁜 소리를 들으니까 가까워져 안 가까워져? 요 주의 인물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될 수 있으면요 그늘지고 어두운 것을 말하지 마세요. 긍정적이고 믿음의 은혜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하고 바울하고 이제 잘 됐기 때문에 어떤 일이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믿는 자들에게 경계를 받거나 배척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기도 생활, 여러분들 전도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교제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가 뭐예요? 내 지역이나 내 구역에 딱 경계해 놓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끼리는 이렇게 해야 돼. 여기는 아무도 들어오면 안 돼. 이러면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예?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와도요. 뭐 어디서 오셨던 분이 예? 시어머니가 저 뭐 어디 지방에서 올라오셨는데 구역 예배 같이 드려도 허물이 없는 그런 데가 돼야지. 아유 그런 분들을 왜 모시고 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와도 줬어. 누구나 와도 줬어.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중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29절 한번 볼까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 와서 이제는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순교의 정신으로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다 여러분들 순교의 각오로 예수 믿나요?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순교의 각오가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유 그냥 알아서 적당히 해. 그냥 믿는 척하다가 그냥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다 보면 이게 별의별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순교의 각오의 정신을 가진 사람하고 부딪히면 문제가 생겨 안 생겨?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이런 죽음을 각오하는 자들에게는요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을 보십시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아주 고난과 위기가 우리에게 전도하다가 생길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힐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런 곤경에서 풀어나게 하시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참 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와요. 제가 고베 부흥회를 갔는데, 야, 남선교회 회장했던 분이야, 그 고베교회에서. 근데 그분이 수첩에다 뭘 빽빽히 써왔어.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11조 내역, 자기가 헌금한 내역을 다 썼는데, 자기가 몇 년 동안 했던 헌금을 이제 이 교회를 안 나오기로 했으니까 돌려달래. 하필이면 부흥회 간 날 그렇게 아주 이제 아주 이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나도 내가, 야, 일본 사람이 어째 이럴까.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우리가 오사카에서 고베로 넘어가 가지고서 이 비빔밥을 먹었거든요. 비빔밥을 먹었는데, 똑같이 비빔밥을 먹었는데요, 반은 토사광란이 나고요, 반은 괜찮은 거야. 에? 야,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오사카 순복음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 자꾸 그러더라고. 야, 송 목사, 고베에 온천이 얼마나 좋은 줄 아냐? 이 더운 때약볕에 나가서 목사가 전도할 게 아니고, 목사는 부흥회를 위해서 온천 가서 땀 묵은 때 싹 뺏기고 아주 상큼한 몸으로 부흥회를 저녁에 싹 해놓으면 은혜가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 맨 처음에 내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밥을 먹고 났는데 또 물어보는 거야. 이때 아니면 못 간다고. 네가 언제 또 고베 올 줄 알아서 그러냐고. 그냥 믿음이 두 번 들으니까 믿음이 와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갔다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진짜 반이 토사광란이 나가지고 화장실에 그 교회, 작은 교회 화장실이 몇 개 없으니까 막 화장실마다 줄줄이 서 있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 딱 마음에 오더라. 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흥회 다닌다고, 부흥회 와가지고 복음 증거한다고 그래놓고 온천 좋다고 온천 쫓아갔다 온 거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냥 그 학생회장이 그날 저녁부터 금식을 선포했어.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내 부흥회를 굶고서 한 적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다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요, 넌 강대상에서 쓰면 저 토사강난이 났다고 선포해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먼저 막으세요. 그 화장실 간 사람이 다 와서 앉아있게 만들고, 그러면 내가 다 났다고 그럴게요. 아니야, 네가 선포하면 날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요, 제가 강대상에 섰을 적에도 그 많은 분들이 화장실 앞에서 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포하라 그러니까 해야지 뭐 어때 몇 사람 없는데 망신당하면 나 앉아 당하는 거지 뭐. 그리고 하나님이 토사강난을 치료하셨습니다. 딱 그랬는데요, 진짜 그게 기적이 이런 거야. 야, 누워있던 사람들도 다 일어나고요, 싹 나버린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근데 이걸 누가 봤어요? 그 남성교회장이 봤어. 예배가 다 끝났어. 딱 갔는데 이 사람이 무릎 꿇고 사시나무 떠는 게 그런 거야. 나를 쳐다보더니 무서워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헌금 돌려달라는 거 잘못했다, 나 그냥 봉사 열심히 하겠다고, 이 교회에서. 근데 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 나는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해 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셔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8장 38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할렐루야. 어려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폭력과 논쟁으로 우리는 다툼으로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소리가 나면요, 그 자리를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을 다소 지방으로 보내버리고 말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손가락질 받는 일 하면 안 돼요. 예? 조용히 피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실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31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의 성장은 성령의 열매다. 아멘. 여러분들,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학식도 없고 여러분들 배움도 없고 어부고 뭐 다 그렇잖아요, 출신들이. 그런데도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 세례 받고 나가서 하니까 그냥 막 3천이 5천이 회개하고 들어왔어.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이 마틴 루터가 3시간을 기도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생을 풀어나가면 여러분들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요, 내 머리와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적에 목숨 걸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항상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하고 사단에게 속한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냥 어렵게 해요. 근데 교회는 어떠느냐? 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적에 불처럼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보면 참 재미나는 게, 코로나가 오고 난 뒤로부터는요, 막 교회는 관심의 대상이 됐어요. 하여튼 교회에서 뭐만 나왔다 그러면 세상에서 걸려서 코로나 걸려서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나타났대. 그거 큰 잘못이에요. 근데 지금 저는 느끼는 게 뭐냐? 야, 교회가 이제는 큰 부흥의 조짐이 우리에게 오는구나. 이 핍박이라는 걸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증거가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로 보지 않아요? 독일에 100년 만에 물난리가 났는데 복구비가 말도 못할 정도로,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드러났대. 통신이 두절이 되고 다 전기줄 다 끊어지고 다리가 폭파되고 여러분들 자동차가 그냥 장난감 떠나가듯이 떠나가요. 근데 그게 독일만 그런 게 아니야. 나라마다 지금 난리야. 왜? 하나님 없이 자기네들이 쾌락의 세상 만들려고 그랬더니 쾌락 같은 소리 하고 앉았다. 안 죽으면 다행이다. 여러분들 시진핑이가 공산당 100주년 때 뭐 시건방 조소리 하더니요, 지금 중국은 난리예요. 도시마다 댐이 터지고 사람들이 죽는 것이 수도 없이 죽어나가죠. 이런 것을 보고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를 붙잡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32절에서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고 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이 복음이라는 건 뭐냐? 복음은 찾아가서 전하는 생명운동이다. 이 베드로가요,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병들어 있는 애니야에게 가서 여러분들, 애니야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게 어디서 본 얘기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적에 뭐라 그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걸어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나음을 받았잖아요. 오늘 성경은 뭐래요?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 살리는 운동이 전도 운동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땅 끝까지 너희는 가서 전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가고 우리는 선교사처럼 가지는 못하니까 선교 후원을 하고 물질로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찾아내는 그런 선교의 전도의 사명의 일꾼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애니야는 이름이 뭐예요? 칭찬받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중풍병으로 8년을 앓았으니 여러분들 중풍병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중풍이 걸리면 반신불수가 되잖아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진짜 중풍병으로 길에서 이렇게 다니는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근데 그 시대의 중풍병은 뭐예요? 굉장히 위중한 병인 거예요. 근데 병이 왜 오느냐?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죄를 건지실 자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발전을 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의료보험이 잘 돼도요,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병원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면 고침받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 운동하고 믿음 앞에서 바로 서면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창기의 친구가 되시잖아. 어떻게 보면 일반 종교 지도자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들어가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68편 5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참 보세요. 여러분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듯이요, 지금 지구촌이 그렇게 비가 많아도 먹을 물이 없어서 난리. 홍수 지역에 뭘 보내줘야 돼요? 생수 보내줘야 돼요. 생수. 왜? 관계수로 뭐 이런 수도 시설이 다 파괴돼가지고 집이 아니야. 이제 전기도 다 끊어졌어요. 생필품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환락과 쾌락의 도성을 만들겠다고 했던 인간들이 메마른 땅에 저주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능력을 경험하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구나. 아멘. 이 코로나로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예수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예요? 일어나라. 어디에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죄와 저주의 더러운 것을 정돈해라.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언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는 물러가라. 이런 믿음의 언어를 선포할 적에 주님이 영광을 받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니까 동서사방에서 사람이 몰려.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게 말씀의 증거의 열매가 능력으로 나타날 때 교회의 변화의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36절에서 38절 한번 볼까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오늘 이제는 여러분들 이 다비다는 누구예요?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아주 믿음의 선행을 많이 한 여인이죠. 도르가.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선행을 너무나 많이 해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무슨 썰을 수술해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참 이게 죽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죽었는데 아유 잘 죽었네.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다비데를 살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멀리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는 베드로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베드로가 사도가 오면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김충곤 집사님보다도 그 부인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병원에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부인이 그냥 시체를 붙잡고 그냥 기도를 하니까 옆에 구역 식구들도 이러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붙잡고 기도하다가 30분 만에 살아난 거 아니야. 예? 근데 이 영의 이 놀라운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이 죽으면요 제일 늦게 죽는 게 머리래요. 그래서 이게 듣는답니다. 그 어떤 사모님이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에휴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죽었어 그랬더니 인상을 찌푸리더래. 뭐 싫은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에이그 천국 갔는데 인상이나 피지 그러니까 이게 펴지더래. 그 소리를 들으면서 깨닫는 게 그거야. 아, 이 영의 세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영을 돌리는 담대함이 있어야겠다. 할렐루야. 그 남편이 살아나서 지금도 건강하게 살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죽은 자도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믿어야 돼요. 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일하시는 하나님, 이걸 믿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요 이런 기사와 이적을 안 믿어요. 자기 인생에 위기가 와도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야. 저 보세요. 우리 김기호 집사님 같은 분은 암이 여러 가지 걸렸잖아요. 근데 병원에 갈 만한 여력도 없고 하니까 그분이 그냥 이사야서 53장 5절을요 하루에 2,300번씩 썼대잖아. 그랬더니 한 달 넘었는데 그냥 암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대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자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려움이 와도요 이런 걸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에이 그런 거 한다고 낫겠어. 근데 여기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 말씀이 검해요. 아멘. 말씀이 레마가 되고 내게 능력이 되면 어떤 병에서도 우리는 나을 수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39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우리 인생은 이런 점이 있어야 돼. 사람이 죽었을 적에 이 덕스러운 선행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은 뭐예요? 죽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말이 인생의 성적표가 되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4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을 하고 울잖아요. 근데 아합과 이세벨이 죽었을 적에는 어떻게 해요? 왕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쳐다봐 안 쳐다봐? 이세벨은 떨어져 죽어가지고 개들이 그걸 쓸어먹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 적에요, 진짜 죽었을 적에 이름을 남기고 은혜를 남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서 11장 10절을 보십시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여러분들이 혹간에 만약에 죽었을 적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애통하고 슬퍼해져야지, 이야 박수 치면 안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되세요? 은혜 속에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40절 또 한번 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야, 참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다비다가 살았을 적에 은혜를 많이 베푼 결과가 은혜의 복된 선물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받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베푼 자가 은혜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를 그냥 베푸는 자가 돼야 돼요. 은혜를 나누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겠어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가 여러분들 죽었다가 살아난 영적 경험이 큰 은혜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뭐예요? 믿음의 말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됐어요? 우리 살면서 세상은 만만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고난과 역경과 눈물에 탄식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아.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서 베드로처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남편에게 희망과 꿈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 믿음의 말을 자꾸 선포해 주세요. 아멘. 좋은 일 일어날 거야. 잘 될 거야. 승리할 거야. 또 이겼습니다. 등짝에다 예수의 이름으로 또 이겼습니다. 이러고 내보내야지. 오늘도 먹고만 남아라. 뭐 이런 얘기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냥. 에? 여러분들 이 승리를 선포하세요. 믿음에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것을 통해서 승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41절에서 43절 한번 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제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그 때문에 뭘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야, 베드로가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지금 살아 역사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런 역사를 일으켰을 적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니라. 그 말을 베드로가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뭐예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나흘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역사를 믿은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눈으로 봤잖아요. 여러분들 회당장 딸이 살아나는 걸 봤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도 봤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요즘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봤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걸.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피장은 뭐냐면 동물 가죽을 피역 제공 이게 가공하는 사람이에요. 피역 제조업자로서 어떻게 보자면 이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고기 먹는 걸 좋아하면서도 고기 잡는 사람은 백정이라고 그래서 싫어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죽이거나 뭐 이렇게 껍데기 다루고 하는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기피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베드로는 뭐 하는 거야? 그런 거 상관없이 다 같은 하나님의 지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릇된 이 우월감을 깨뜨리고 낮고 천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배우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서 고통당하고 병들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고 복음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도르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좋으신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은혜의 통로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아버지 존귀하게 쓰시는 은혜의 도구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새로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어둠의 상황 속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